말씀이 들려지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듣겠사오니 우리 귀를 열어 말씀 가운데 자유함과 평강과 결단을 이루도록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관계로 설교를 좀 짧게 하기 때문에 일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혹시 마음속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는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후에 가장 많은 유아 세례식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 세례야 항상 많을 때는 30명 되지만 유아 세례는 오늘 6아이가 세례를 해주고, 그리고 8명의 성인 세례 중에 7명이 우리 학생들, 자녀들입니다. 2분의 입교 예식 중에 1명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되어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예식보다, 그 어떤 행사보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부터 내가 섬길 내 평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되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이 예식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가장 축복된 예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우리 자녀들의 이 고백, 이 평생 변하지 않는 고백이 될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남은 평생 구체적으로 섬기기를 작정했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생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세례받는 우리 자녀들, 세례받는 자녀들, 그리고 유아 세례받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저께 문답을 하면서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문답서 중에 제가 세례 예식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신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평생 술, 담배, 점, 제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유독 여러분, 당연히 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예하도 힘이 드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의 전부 한 명인가 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라고 대답해도 시원찮고 지키기가 힘이 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적었기에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적었냐고 물어봤더니 저들의 대답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집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답을 하는 제가 얼마나 쓸쓸한지, 문답을 하다가 제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 곳에 주님, 어떤 사람은 예라고 해놓고 당연히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양심상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저들의 정직에 제가 기대를 걸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이걸 지킬 수 있는데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제가 의지하며 이들을 문답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아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의 살아갈 미래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저들의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압니다. 저들이 살아갈 세상은 갈수록 변화가 증폭될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갈 세상의 문화는 갈수록 육체지향적이고 세속적이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부모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또 부모들,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진지하고 소중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말씀, 신방하는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가장 많이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라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목사인 저의 걱정이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염려이고 우리 주님의 걱정이고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오늘 스포론을 너무 장황하게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 걱정은 저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염려의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주님이 승천하시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겪을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주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들에게 오는 도전과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세상에 남겨질 교회 제자들이 세상에서 또한 지속적인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힘으로 그 도전과 미움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알고 계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도전과 미혹 때문에 그들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핵심을 한 단어로 뽑으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수없이 예고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은 이유를 달아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와 제자들을 악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세상이 왜 그렇게 교회와 제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14절, 9절, 10절, 14절,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16절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속에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국적을 가지고 세상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와 소속이 다른 우리들을 끊임없이 훑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소속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율을 맞추며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살고 소속을 분명하게 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 같습니다. 그 마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속이 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같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세상을 따라오고 나면 이 땅에서 그들이 당할 어려움을 아셨어요. 세상이 끊임없는 유혹과 미움과 도전으로 저들을 악에 빠뜨리고 결국 저들의 믿음을 흔들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와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보존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만 7년 전에 저는 목회하던 교회에서 충격적인 아픔을 당했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유학 왔던 쌍둥이 형제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중국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동생이 칼에 찔리고 골프채에 맞아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부모님들이 달려오고 전 교회는 그 청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음식을 끊고 실신한 모습으로 물 한 모금에 대지 않고 자식 곁에서 자식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결국 열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빠도 엄마도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는 장로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분 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의 죽음은 이 가정을 뿌리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엄마였죠. 지난주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6년이 지난 지금도 전화를 건다는 거죠. 아들 전화번호로. 혹시라도 엄마 나야 아들 하는 소리가 들릴까 전화를 걸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없는 번호입니다 하면은 다시 없자는 걸 알면서 또 심각하게 무너진 사람은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형으로서의 죄책감으로 수년간 형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자식을 보존하지 못했구나, 무력감 때문에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이 고통 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모태신앙인인데 우리 선대가 장로 가정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픔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신앙과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드러난 것은 자신들의 실체였습니다. 자기들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한마디로 우리는 가면을 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주일 신자였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멋지게 살면서 세상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면을 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면 속에 존재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저를 위해 이런 저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 너무 슬픈 예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처럼 자신이 육신적인 자식뿐 아니라 영적인 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를 아름답게 지켜간다는 것, 보존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이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더러움과 이기적인 것들과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교회를 지켜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악한 것들, 어떤 더러운 유혹, 세상의 이기적인 것들로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자녀를 흔들고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교회를 지켜내고 보존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손을 움켜잡고 나를 지키리라, 내 가정을 지키리라,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내 자녀, 유아 세례받는 내 새끼, 이것을 지켜내리라고 우리는 보존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존의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보존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보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속에는 예수의 피가 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 가치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를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를 예배자로 나의 예배를 보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기도자로 보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게 맡긴 여러분, 그 교사, 성가대, 구역장, 집사, 장로, 권사, 이 사명의 자리를 제발 시시하게 보지 말고 이 사명의 자리를 소중하게 보존하며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존한 나의 정체성, 내가 보존한 예배, 내가 지켜온 기도와 사명의 자리가 나와 내 인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기도를 무너지게 하는가?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가면을 보세요. 그 끈들기고 견고한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의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갈 때, 그 자리를 보존할 때 내가 보존한 그것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내 가정을 보존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게 맡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거니까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남편과 아내 사이 서로를 이렇게 외도하고 가정을 깨는 가정이, 불신 가정이 68%가 된다고요.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설문했을 때, 그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일반 사회 기관에서 한 건데, 그런 이렇게 가정적으로 외도했다고 그러나요? 그것이 68%가 됩니다. 내가 볼 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기독 가정은 안전한가?
그래도 기도 가정은 23%가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뭡니까?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남편을 내가 지켜야 돼요. 아내된 자를 남편이 세상에서 보존해 줘야 돼요. 부모된 자는 우리 자녀를 얼마나 무섭게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그들에게 역사하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보면서 내 자녀를 이 땅의 악으로부터 생명 걸고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보존의 삶입니다. 셋째는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누가 보래도 교회는 말세의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주고 보존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가장 큰 공적의 초점을 담임 목사에게 맞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지켜달라,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를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생명처럼 지키고 보존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보존하고 가정을 보존하고 교회를 보존할 것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강력한 주님의 주문이 기도입니다. 주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주님조차도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와 제자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제자를 보존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로 의탁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자느냐, 내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만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나를 보존합니다. 강력한 기도가 내 가정과 자녀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고 세상의 악에 빠집니다. 기도만큼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결심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조차도 보존의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기도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지 않고는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내 가정을 보존할 수 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내 자녀를 지킬 수가 없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보존돼요. 어떤 것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삶을 보존한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진리로 여러분 자신을 보존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보존하십시오. 그 정체성에 합당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보존하십시오. 무엇보다 강력한 기도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보존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보존의 사명을 진지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